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시작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한 주간 복음을 위해 갇힌 자로 사셨나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행동했던 바울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자였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는 율법을 무시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율법에 얽매여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율법조차도 복음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 큐티를 통해서 복음을 위해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하면서 등장인물, 장소, 사건 등에 유의하며 함께 듣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오늘 등장하거나 언급되는 인물들은 누구죠? 성령, 예수의 영, 바울, 마케도니아 사람, 우리로 표현되는 바울, 실라, 디모데, 누가 외에 바울 선교팀, 강가에 모인 여자들, 루디아, 그리고 그 집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장소는 어디죠? 장소는 무시아와 드로아, 그리고 빌립보입니다. 어떤 사건을 다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바울 선교팀이 아시아와 부르기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내용과 빌립보에서 루디아를 만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스토리텔링 해보겠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원했지만 성령님은 그들의 길을 막으셨다. 그리하여 드로아에 이르렀고 바다 건너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았다. 선교팀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여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다. 빌립보에 이르러 안식일에 강가에서 기도하는 여인들을 만났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따르며 그 집 사람들이 다 세례를 받고 선교팀에게 자기의 집을 내주었다. 그럼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찬양으로 듣는 대중음악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오랫동안 영원까지 기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볼까요? 박정현이 부릅니다. 영원까지 기억되도록.
묵상 그리고 소통,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 오늘 묵상 질문은 6절과 7절. 성령님께서는 왜 바울 선교팀에 가는 길을 막으셨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계획한 길들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일들을 이해해야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이 묵상 질문으로 본문 전체를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가 바울 선교팀에 합류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힘을 얻어 넓은 지역인 아시아로 나아가고자 했습니다. 여기서 아시아는 우리나라가 있는 동아시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터키 지방인 소아시아를 말합니다. 바울은 지금까지의 선교 전략을 따라 아시아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가장 많이 모여 살고 있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것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절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은 이성이 매우 발달한 치밀한 전략가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마음 내키는 대로 선교 여행을 한 것이 아니라 여행 거리를 고려하여 남은 재정과 체력 등을 생각하며 치밀하게 선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한 것도 나름대로 치밀한 선교 전략에 따른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일수록 더욱더 그 과정에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 위대한 개입은 선교팀이 자기들이 계획한 대로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하도록 막으신 데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개입하실 때가 있습니다. 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예외는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2번이나 이런 일을 연속해서 경험합니다. 7절입니다.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비두니아는 그 유명한 비잔티움 제국이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도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회당에서 전도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그들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바울 선교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이렇게 2번이나 길이 막혔지만 돌아서지 않고 열리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항구 도시 드로아까지 나아갔을 때 성령님께서는 환상을 통해 그 뜻을 계시하십니다. 9절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 계시를 통해 바울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달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1차 선교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을 방문하고 조금 더 나아가 그 인근의 지역들을 전도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혀 새로운 지역에 새로운 차원의 선교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바울은 지금의 유럽인 이 마케도니아를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너머 땅끝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둘째로 마케도니아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13절입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한국인들은 해외 이민을 가면 교회부터 세운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유대인들도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부터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빌립보가 제2의 로마라고 불릴 만큼 큰 성이었지만 그곳에 유대인들은 거의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원래 계획했던 아시아나 비두니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회당도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 빌립보는 회당을 접촉점으로 삼아 복음을 전했던 바울의 선교 계획에는 맞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빌립보에서 바울은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선교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당에 의지하지 않아도 또 전략적으로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무엇이든 된다는 것을 빌립보에서 보여주십니다. 14절입니다.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의 눈에 빌립보는 선교하기에는 최악의 땅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추수해야 할 곡식들이 풍성한 추수의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교회가 없고 인도자가 없는 영적 불모지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곳도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영적 불모지에도 돕는 자를 예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15절입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루디아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선교팀은 먼 길을 돌아서 가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길로 인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이 먼저 가려고 했던 아시아의 에베소는 결국 마케도니아 선교를 마치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아시아는 오랜 시간을 머물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지역이었고 에베소 교회라는 아시아 선교의 거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장시간의 사역이 필요한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지나가며 잠시 들릴 그러한 지역이 아니었던 것이죠. 또한 소아시아 북부의 비두니아는 바울이 아닌 다른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훗날 베드로는 흩어진 디아스포라 교회에게 편지를 보낼 때 이 비두니아에 있는 교회에도 안부를 묻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바울 선교팀은 이후의 선교 여행에서도 비두니아는 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또 다른 방법으로 이 비두니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곳은 바울이 일할 곳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 여행을 통해 빌립보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믿음을 받아들인 루디아의 집은 바울 선교팀의 숙소이자 쉼터로 제공되고 곧 이곳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또 이 빌립보 교회는 마케도니아 전체를 책임지는 선교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는 거점 교회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개입은 때로는 사람의 계획을 막으심을 통해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실 때 그것은 새로운 차원의 도전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계획을 막으실 때도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며
새로운 차원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차원, 새로운 도전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루디아와 같은 귀한 만남의 열매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으로 가는 기쁜 방송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남가주 지역에서는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 이외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한글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지금까지 방송을 다시 듣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다윗의 장막이 부르는 주님은 신시라고, 주경이 부르는 그리스도 안에서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립니다.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도전을 하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삼받아 주의 피로 하나 됐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